창조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자신에게 엄청나게 몰려있는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몰려들어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사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아픈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니까 예수님께 다 무리들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엄청난 무리들이 몰리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셨다라고 하죠?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뭐 하러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러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지금 고흥서부교회 이 아침 시간에 와 있을까요? 누구 만나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요. 대화가 곧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서 대화할 때 어렵나요? 쉽나요? 그렇죠. 친해지면 쉽고 좀 모르는 사람한테는 꺼내기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사람과 대화할 때는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니까 대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어떤 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사함받게 되죠? 누구? 예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독대하시면서 1대1로 만나주세요. 그거를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말씀해 보면 수리나 떠나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수리나 하는 이거는 거리를 의미하는 단위인데 한 4.8km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냐면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옛날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타고 다녔다라고 추정되는 배예요. 대략 7명에서 8명까지도 탈 수가 있다라고 해요. 한참 가뭄이 일었을 때 저런 배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저런 배를 타고 저 배 보니까 뭐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돛대가 달려있어요. 옛날에 배는 바람에 의지해서 돛을 이렇게 움직이고 키를 움직여가지고 배가 배 정착지까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의 배는 어때요? 뭘로 돌아가죠? 그렇죠. 모터로 들어가죠. 모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배는 저렇게 생겼었어요. 저런 배를 타고 가는데, 건너편으로 넘어가는데 폭풍우를 만났대요. 폭풍우. 그런데 그 폭풍우를 만나면 어때요? 배가 엄청 휘청거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 타봤죠? 배를 타면은 휘청거리면 어때요? 엄청 멀미나죠. 목사님도 배 한번 탔을 때 멀미가 심하게 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성경에 나오면 거의 9시간이 넘게 이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저 배를 타면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토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가는 중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산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 사경이라는 그 시각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리 4.5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산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육지를 떠나 술이나 떨어져 있는 4.5km, 5km 그 이상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는 그 배를 향해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할 때 조금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은 수영도 숨쉬기를 잘 못하는데 물에 뜨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곳에서부터 술이나 떨어진 바다, 그리고 9시간이나 이 고통 가운데 뱃속에서 멀미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알아요. 뭘 알까요? 베드로도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바다에서 맨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거리로 보나.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어떤 교회 갔었죠? 어디요? 기독교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기독교회까지 대략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나요? 그렇죠. 어제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한번 보니까 한 6, 7km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리, 그 차로는 금방 가지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거리로 보나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나 사람이 육지에서부터 여기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고 있는 배 위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베드로의 생각을 해봐도 여기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밤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밤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시간대예요. 그 어둡고 컴컴한 밤, 거의 새벽인데 거기를 거의 5km, 6km나 떨어진 그 바다, 그 한강대해 중에 거기를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길뚝교회까지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 그 산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바다 위까지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쳐요. 유령이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유령이 근처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악한 영이 자신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어두운 새벽에 물결 치는 풍랑 속에서 물 위에 서서 중력을 거스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고 9시간이나 사투 속에 멀미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먼 바다 거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계산해 보니까 산기도 하시는 그 시간부터 그 술이나 떨어진 그 바닷가인데 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거기를 빨리 오셨을지 천천히 걸어오셨을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빨리 오셨으면 순식간에 오실 수도 있고 천천히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든지 예수님이 신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임을 제자들은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니 예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나 예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도 있고 안 경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술이나 먼 거리를, 바다 위를, 중력을 거스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의 풍랑 속에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부터 여기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만나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즉시 대답해서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당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물 위로 오라고 명령을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이제 봤으니까 물 위로 내가 걸어갈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중력을 거슬러서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런 당찬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세요. 오라. 할렐루야.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라고 말씀하세요. 중력을 거슬러서 인간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는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는 그 인간에게, 한낱 그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중력을 거슬러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나운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자신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명령을 듣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중력을 거슬러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오자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9시간 동안이나 사투를 벌였던 새벽에 밤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거친 폭풍 속에 여러분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물 위로, 여러분들 배에서 물 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어둡잖아요. 그리고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물결치는 폭풍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 내가 여기를 내려가서 걸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순간 믿음이, 바람이 더 거세지고 세지니까 약해지고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찬 바람,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움츠려들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 소리질러,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께 나를 쳐다봐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실까요? 안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안 외면하실까요? 여러분들 중력을 거슬려서 그 먼 거리도 걸어오시는데 그 외면하시지 않겠어요? 그 즉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붙잡아 주시면서, 이것도 신기한 장면이에요. 중력을 둘 다 지금 거스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만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배 위에서 지금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 위에 있고 베드로도 물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건져 올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그 중력을 둘 다 거스르면서 건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물에 빠지고 있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중력을 둘 다 거스르면서 있으면서 붙잡아 주시면서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다독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왜 믿음이 작았어? 베드로야, 왜 믿음이 작았어? 왜 내가 예수님이란 걸 의심했어? 왜 믿지 못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베드로와 함께 중력을 거스르면서 둘 다 바다 위에 있다가 중력을 거스러서 아까 보여줬던 그 배 위로, 배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 배 위로 다시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옛날 목사님이 영화 속에 슈퍼맨을 본 적이 있는데 슈퍼맨 같은 지금 상황인 거죠. 더 위대하신 분이신 거죠. 물 위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몇 마디, 몇 문장이나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중력을 거스르시면서 몇 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늘 제목처럼 온 우주에 창조하신 분인지, 왜 만물의 주관자이신지 여러분들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목사님도 알고 싶어요. 중력을 거스르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중력을 거스르시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육지를 땅에 밟고 공서부교에 걸어오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오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와서 오는 그 모든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그 현장에서 그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아까 저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잠깐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대화하고 돌아갑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고 고흥서부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같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 내가 믿음 가지고 싶어요. 내가 더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삶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우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한 주간의 아버지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잘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잊어버렸다가 그래도 아버지 이 주일날에는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학생들로 이런 아버지 우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줄 잘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그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저에게 그런 아버지 더 큰 믿음과 아버지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